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양선할 때 양자는 어질 양자입니다. 우리가 양심할 때 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말은 어질고 착한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불량하다 할 때 이 양자도 이 양선의 양자입니다. 불량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선은 우리가 선행할 때 착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선은 그냥 착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착하다는 기준은 그 시대마다 다 달랐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고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집단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는 그 집단의 지도자, 아버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부족장이 될 수도 있고 왕이 될 수도 있고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개인의 취향과 그리고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그건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별로 안 잘해주면 그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입니까? 자녀가 스마트폰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야, 안 되겠다 너 스마트폰 하루에 딱 1시간만 게임하고 이제 압수다. 그러면 그 부모는 좋은 부모입니까? 나쁜 부모입니까?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를 잘 양육하는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좋겠습니까? 나쁜 부모이겠습니까? 나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은 선하다.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가 나한테 잘해주는 부모는 좋은 부모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부모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한테 잘해주고 내 기도 응답 덕덕 해주면 좋으신데 그렇지 않으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돼서 오랫동안 자녀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 같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직장에 갔다가 돌아오면 정말 희한한 상사 때문에 내가 죽겠다고 사표 내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말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한테는 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선이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라는 말은 옳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도록 해 주실 거야.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결국 나는 다 잘 되고 복 받고 살게 해 주신다. 여러분, 이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뒤치다꺼리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도,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처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를 받고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가뭄에 곡식을 얻기 위해서 형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형들이 행한 일은 분명히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선한 일로 바꾸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셨냐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형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고 생명이 파멸되는 결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형들의 죄악으로 인해 요셉이 고통을 겪었고 형들도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며 철부지로 자란 요셉을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민족까지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제 이야기도 하나 할까요? 유학 시절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했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이 있었는데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반 수업을 들었고 나머지 3명의 한국 학생은 오후 반을 들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쳤는데 점심시간에 나머지 3명 친구들을 만나면 그 학생들이 저한테 오전 쪽지 시험 문제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 문제가 똑같았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난 후에도 계속 다른 3명의 한국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부탁을 할 때 그래도 함께 유학생활을 하는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미국 학생이 그 사실을 교수님에게 알렸고 징계위원회가 걸려서 우리 한국 학생 4명 다 정학을 맞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었지 생각을 했는데요. 제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니는 모르지, 내가 가르쳐줄게. 공부 좀 잘하는 내가 나한테 이렇게 알려줄게. 너도 성적 좀 잘 받아라. 이런 마음이 제한테 있었더라고요. 만약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겸손한 척 교만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유학 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정말 값비싼 수업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인간이 아니고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람을 구원하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인간의 최악을 하나님께서는 최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겪을 때, 괴로울 때, 아플 때에, 고통스러울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지금의 너의 아픔과 고통이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고, 친구들과 함께 살고, 이웃들과 함께 살고, 성도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자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프잖아.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돼? 너도 그래야지. 너도 힘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만약 남편이 나를 괴롭게 했다면 밥도 안 해주고 빨래도 안 해주고 그러면서 괴롭히고 싶어집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23살 대학생 때 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음주 운전 자동차에 부딪혀서 그만 차가 불이 나서 전신 화상을 입은 이지선 교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 절망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는데 자기를 이렇게 만든 가해자에 대한 원망이 시작된 겁니다. 그 원망 때문에 마음이 지옥과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동안 지옥 속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한테 막 원망을 퍼붓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그 일을 통해서도 너의 이 고통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할 일을 기대하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난 후에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가해자를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었고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끔찍한 이런 엄청난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한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떠올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학창시절 나를 왕따시켰던 그 친구, 사사건건 내 속을 뒤집어버리는 신우, 직장에서 자꾸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나한테 일을 떠넘기는 내 동료, 뒤에서 나에 대한 험담을 계속 늘어놓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와 대조되는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는 것. 지금 마귀는 계속하여서 우리를 악으로 공격해서 악으로 우리를 악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에게 진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무조건 참고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그 정도로 그치지 마세요. 참고 견디고 용서하는 것쯤으로 그치지 마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참고 끝내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자 위에 축복하고 기도해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저러고 있으니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배운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죽으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요. 로마, 스페인을 넘어서 미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 땅 조선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아주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별일 아닌 것 가지고 한번 말다툼을 하고 난 이후에 몇 달째 사이가 안 좋아서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봐도 정말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일 먼저 그분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차 한 잔 사겠다고, 밥 같이 먹자고, 밥 사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만나라고. 만나서 뭐 화해니 용서니 이런 거창한 말 하지 말라고. 그냥 잘 지냈냐고, 아니 날씨가 춥지 않냐고, 건강 조심하라고, 일상적인 얘기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혹시라도 만나면 여러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인사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지만 세상은 악합니다.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아픈 일을 겪게 됩니다. 그때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선택하십시오.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십시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옳은 길, 바른 길,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